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올라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35장부터 이 40장까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 필요한 성막의 기구와 또 식양과 기물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왜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 이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지?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막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35장부터는 40장까지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이제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내용 같지만은 자세히 안에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출애굽기는 사실은 십계명과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막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을 나가야 했고, 또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성막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성막이 중요한 것은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은 같은 것을 예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양과 재료와 식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너가 지금 이 성전이 46년간을 지었는데 너가 이것을 한꺼번에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성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적용시켜서, 연관시켜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게 한 후에 성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늘에 이미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은 성막은 사실 하늘에서 본 거를 그대로 그림자로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후마다 주일 오후부터 살펴볼 텐데 에덴 동산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늘에 있던 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보게 한 후에 비전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의 식양과 기물들을 보게 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이 본대로 성막을 제작을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보아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면 비전, 즉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즉 비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자녀들이 애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애언과 환상과 꿈은 다 똑같이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즉 바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 즉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연예인들이 나와 사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각자 인생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정리하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 확신하고 인내하고 고난도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칭찬과 상급과 그리고 우리가 입을 이 세마포,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입는 거룩한 세마포, 그리고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 그리고 우리가 거하게 될 초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할 것을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는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 사역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려지고, 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서 그 인생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로 부르셨는가 알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성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젊은 날에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나라를 변화시키리라. 내 가정을 변화시키리라.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변화해야 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불완전한 성전이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성화 지어져 가야 하는구나. 즉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유다서가 보면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막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비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비전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최종적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또한 격려와 칭찬과 상급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역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믿고 그 다음에 하늘의 부름의 삶, 즉 사역의 비전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그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리고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강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서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며 주님의 그 나라에 부르신 그 하늘의 소망을 따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 사역에 대한 소망, 또한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